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모든 종족들이 한 종족이고 또 한 언어이고 한 문화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때 흩어지지 않았으면은 모든 언어가 하나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또 그냥 영어 공부하냐고 인도네시아 공부하냐고 중국어 공부하냐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죄를 지어서 오늘날 그렇게 언어가 또 갈라져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저들이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시날이라는 평지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를 하면은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날이라는 평지이죠.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말할 때에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큰 성을 쌓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성 정도가 아니라 큰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시작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이제까지 우리가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지만은 이제 벽돌을 구워서 만들자. 그리고 진흙을 쓰지 말고 물에 강한 역청으로 그것을 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든지 보이는 이 탑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참 괘씸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흩어지기 싫다는 것이죠. 번성은 하되 흩어지지 않고 이 땅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홍수가 나더라도 그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높은 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더 이상 물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못 믿겠다고 말하고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물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서 만들고 또 진흙을 쓰지 않고 역청으로 쌓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괘씸하죠.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이들이 정말 마음을 좋게 먹었으면 비록 언어가 같고 종족은 같고 모여 살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번성하면서 흩어져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고민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또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때 또 하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를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가 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우리의 지혜로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인간을 이대로 두게 되면 인간이 단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흑백놀이를 가지고 마침내는 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악한 죄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것도 참 큰 은혜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된 언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반역이고 불신이고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생겨났죠. 6,700개의 언어가 생겨납니다. 또 거기서 또 파생이 되는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언어의 숫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작은 부족 단위로 흩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높이 쌓은 탑이 아니고
지금 뭐 멕시코나 여러 가지 중동 지방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쌓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이제 지금은 많이 무너져 가지고 아랫단만 남아 있고 이제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규모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근데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거기에 무엇을 두었는가 하면은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은 벨이라는 신이죠. 그래서 그 벨이라는 신의 동상을 아주 크게 세우고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을 하는 학자들은 연구할 때에 한 70층 높이의 건물 정도의 높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기초에 비하면은 그 정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세우고 그 도시를 세우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까 성경 말씀에 니므롯이라고 그랬죠. 이 니므롯이 이제 거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여러 신들과 섞죠. 후손들이 또 다른 신들과 또 섞습니다. 거기에서 바알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아세라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상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때에는 모든 우상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참 좋은 이름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의 그런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의 그런 행동들이 참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낳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인간의 허영심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허영심,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그런 허영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이미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없을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이 도시에서만 살아간다면은 뭐 대대손손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의 허영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1등, 인류가 아니면은 마음이 잘 차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입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최고가 되려고 하는가? 왜 가장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목적, 이 잘못된 목표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허영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허영심으로 사람들은 목표를 삼게 됩니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아무리 풍성하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내 삶을 그렇게 꾸며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또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명예욕이 참 컸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때로는 미워하시는 일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도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렇게 귀 닫고 마음은 닫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 위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 보이고 내 이름을 내보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명예 그러면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정치인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명예욕이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이 명예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마을을 이루어야 되고 또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을 쌓아야 되고 그 성이 너무나도 작아지게 되면은 또 나가서 흩어져서 또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땅들이 모든 터전들이 다 좋은 곳이냐? 다 옥토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물도 없는 데도 있고 너무나도 그렇게 막 척박한 그런 땅이 있는 곳도 있고 맨 돌밖에 없는 곳도 있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를 퍼져나가서 살려다 보니까는 이 고생길이 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 고생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또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번성하고 흩어지고 누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번성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이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이 겪는 시련이 무슨 까닭인지 그들은 벌써 다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보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린 자꾸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12번뿐만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뚝 떨어진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냥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좀 풀릴 것 같고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조울증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울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올라갔다가 12번씩 떨어졌다가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제 삶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잘 풀려지거나 아니면 안 풀려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식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만큼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예 푹 꺼졌다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졌다. 이런 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주어졌다고 막 그냥 불타오를 것이 아니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또 없을 때는 또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채워주시겠다고 먹을 것 주시겠다고 입을 것 주시겠다고 저 꽃들도 입히시는데 저 새들도 먹이시는데 설마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가만히 놔두시겠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못 믿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내 인생의 어느 한 조각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가구 공장 가서 1년을 일하고 열심히 가구 만들어서 이제 팔고 월급 받고 돈 모아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없어서 그때 이제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휴학이 안 돼가지고 길게 안 돼서 자퇴를 하고 그리고 저기 그 음반 만드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냥 놀러 갔다가 아는 선배가 있어서 놀러 갔다가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저를 채용해 줘가지고 얼토당토않게 가는 날에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게 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매일 복음성가 듣고 성경 설교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어학 이제 교재 만드는 테이프 복사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가 되고 전담 전도사가 됐는데 왜 전담 전도사가 됐는가 하면은 그때 마침 이 방송 쪽하고 교회학교를 담당할 전도사가 필요했는데 제가 또 이게 음반회사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갑자기 전담 전도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뒤로 따라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때에 나는 학교를 포기하고 일하러 갔는가? 그 당시에 빨리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빨리 전도사 되고 안수 받고 빨리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또 위에 또 군대는 짧게 갔다 왔지만은 그 시간 또 가구 공장 다니면서 넘어간 1년의 시간 이것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3년 반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설교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만들 때 대부분 다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 여러분 딱 이름 대면 알만한 가수들 제가 전부 다 그 음반을 복사를 했거든요. 테이프 만들기 전에 원본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날의 이 삶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침에 가서 어학 테이프 듣고 이제 오후쯤 되면은 설교 말씀 편집하고 또 저녁 때쯤 되면은 복음성가 듣고 있고 매일 그것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것이 반복이 된 것이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인생의 조각,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저는 그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인생이 덧없이 가는 시간은 없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조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괴로운 인생의 한 조각, 한 시점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만나는 사람만이 또 어떤 하루하루의 그런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만을 보는 우리들의 볼 수 없는 것 바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복이라는 것도 이 한 조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복입니까? 지혜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그 복, 순종,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또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까? 또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혼자 가슴 아파하지 말고, 혼자 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놓고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다 토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준비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유가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